오늘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심령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가정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주시고 또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그 한 주간의 시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으니까 헷갈리시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열매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요, 또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영생할 수 없다면,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쫓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부활의 축복이 없다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쫓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 우리 신앙인들의 평생 추구해야 할 좁은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평생 쫓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십자가의 어떠한 모습들을 추구해 나갈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십자가 신앙이란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기 쉬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짠하고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것과 우리 인간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없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입니다.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걸 망각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선포하니까 자기가 진짜 의인이 된 줄 알아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뿐이지 우리가 진짜 의인 된 겁니까? 아니겠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교만과 욕심이라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나 스스로 진짜 의로워진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로 그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싶잖아요.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미 십자가 죽였으니까 너희 그냥 따르기만 해.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너희를 부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진정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만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죽음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세상에서 저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 싫어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겁쟁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진정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정 믿음 가운데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하고 육에 속한 사람,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옛사람의 모습에 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죄와 절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2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증인으로 옆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열매, 부활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쯤 있을 거예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엄친아요. 엄친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엄친아.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고 나서는요 모든 자랑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랑, 내 교만, 내 욕심을 예수님처럼 죽여야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하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찬을 받는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 한번 다 시켜보세요. 대꾸합니까? 대꾸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막 화를 냅니다. 억울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반대로 칭찬을 받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우쭐댑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바로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숨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따라 살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늘 싸웁니다. 다툽니다. 내 안에서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매 순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항상 싸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하고 있어요. 전쟁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옛사람, 내 죄의 모습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건 신이에요. 내 교만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 욕심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올라오는 신경질, 짜증, 분노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요, 나는 예수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인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의 터득한 신앙의 지혜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해요. 왜? 날마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날마다 꿈틀거리니까, 매 순간 죄가 올라오고 꿈틀거리니까, 매 순간 싸움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에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나의 모습이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을 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복음주의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인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예수님이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끝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자아의 죽음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내 옛사람이 죽으면요, 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요. 내 옛사람이 내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삶 속의 부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이웃이 살아난다는 사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구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내 자아를, 내 죄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뭐예요? 놀라운 은총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리즈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고요, 말씀 안에서만 거듭날 수 있고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의 양식 아닙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아를 초소 복종시킬 수 있을 때에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나의 죄의 요소들을 매일매일 찔러 쪼개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업이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중반절에 보세요. 두 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그런즉 그 결과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제 죽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사랑의 열매들이, 사랑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열매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열매맺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죠. 지식의 근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자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이르니까 저절로 공부가 잘 돼요. 여러분, 고액가에 시킨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야 공부 잘합니다. 또한 내 삶 속에 치유의 열매가 미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숙에서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로 체험케 하십니다. 실제로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께서 성품이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면요,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면요, 우리 주위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빛된 열매를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덩달아 잘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부터 덩달아 잘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가 말씀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롯이 잘나서 하긴 롯은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기 욕심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어요. 야, 소돔과 고모라 성 정말 적박군이 흐르는구나. 정말 축복의 땅이구나. 삼촌, 내가 먼저 선택할래요? 자기가 먼저 선택해서 갔잖아요. 축복의 땅인 줄 알고. 롯이 잘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고난주간 사수절 기간에 우리가 모세오경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 9장 27절 여러분 읽으셨으면 기억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무지몽매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내가 다 멸절하리라.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조건으로 내세웁니까? 그냥 단지 무조건 용서해 주셔가 아니잖아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랬죠? 정확한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달라가 아닙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무지몽매한 죄인들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주신 그 믿음의 선조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믿음으로 우물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우물은요 생명이에요. 사막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언약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좀 보시고 이 사람들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은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빛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게 빛된 원리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지팡이 기억나십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수넴 여인이 공기를 잘하니까 기도해서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수넴 여인이 급하니까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하소연을 해요. 엘리사가 어떤 극처럼 마음을 내립니까?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지팡이를 딸려보냅니다. 지팡이 가져가면서 하면서 너 사람들하고 인사도 말고 대꾸도 말고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극처방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의 빛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거든요.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 권세에 눌려서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아이에게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의 기적의 역사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손수건의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빛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빛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많은 거예요.
그 빛으로 손수건의 빛이기 때문에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귀신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같은 선물도요, 누가 선물해 당해서요 의미가 틀려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사람이 작은 선물 하나 선물해 주면 그 선물이 그 가정에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교만하고 안 좋은 사람,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역사가 많은 사람이 선물해 주면요, 그 선물 받으면 자기에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을 보세요. 쉽게 설명드려서 똑같은 의사들이요, 의사 100명이요 약을 똑같이 처방해 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어떤 의사가 똑같은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으면 낫는 병자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은요 똑같은 약이지만 효력은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사람이 똑같은 경영학 공부를 하고 교수 밑에서 똑같은 자본금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망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드물입니다. 우리가 위로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면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위로 같이만 있어도 말은 안 해도 그냥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들이 다 축복기도 한다고 다 축복받습니까? 그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어때요? 다 축복받아야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처럼요, 진짜 축복권이 있는 목사가 축복했을 때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져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 역사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와서 빛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매일 죽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매일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회개의 삶을 날마다 추구해 나가기, 그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똑같이 드러나는 산 간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만 믿음으로 믿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진정 하늘의 참 기쁨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어떤 실망과 원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없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하여도 욕심이 사라집니다. 좋은 음식이 뿐이에요. 명품 자동차일 뿐이에요. 명품 핸드백,
사람들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명품 가방, 명품에 눈이 돌아가서 애인들이 명품 선물해주는 사랑해 하다가 명품 아닌 거 알게 되면 너 나랑 헤어질래? 그냥 가방은 가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은 그냥 내가 잠자는 집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편안하게 주시면 감사하면 살면 되는 거지, 이 세상 것에,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 우리의 식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부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내리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신을 못 박는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요합니다. 엔 크리스토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엔 크리스토.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새 사람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교회 나와서 봉사만 열심히 하면 새 사람 되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타이틀 달아도요, 정말 저 사람 장로 맞아? 정말 저 사람 목사 맞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그 십자가 부활을 완성케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엔 크리스토.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 두꺼운 서적 신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신학은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데 그것을 완성케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을 때 이제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항상 사도 바울은요, 조건을 붙여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전제 붙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말씀 안에 있으며 말씀 안에 와.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면, 말씀 안에서 내가 회개되어지고 거듭나면, 그래서 내가 거듭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씩 조금씩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종료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